시간에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가치 있는 삶을 삽시다. 은혜를 고백함이 축복입니다. 아멘. 부목사님, 오늘은 보름 제대로 했어요? 지난주에는 보름을 누가 줄여놔가지고 다시 듣기가 상당히 불편했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렇게 붙였어요. 당신은 누구이길 원하십니까? 사람은 자기 스스로도 존재감을 갖고 싶어하고 누군가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볼 때도 역시 인정해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어떤 존재인가 라고 했을 때도 역시 그 답은 아주 좋기를 원해요. 오늘 본문의 제목을 저는 부제를 이렇게 붙였어요. 멋진 묘비문을 작성하는 삶. 멋진 묘비문. 마지막에 그 죽음 앞에서 뭔가 묘비문을 하나 쓴다고 하면 뭐라고 쓸까 하는 거지. 뭐라고 쓸까? 조선시대 한 마을에 아주 엄청난 부자가 있었대요. 부자는 아주 평생 돈 버는 일에만 아주 힘을 다 쏟았겠죠. 그러니까 엄청난 부자가 됐겠죠. 요즘처럼 재테크가 있어서 한 번 제대로 넣었는데 그것이 빵 터졌다 그런 시대는 아니니까, 땀 흘린 만큼의 그런 소득을 취하던 시대니까 엄청난 부자다 그러면 물려받은 재산 아니면 그는 어마어마한 그런 에너지를 그 돈 버는 데 쏟았을 거예요. 거부가 된 뒤에 이제 그런데 그렇게 힘들어서 돈을 벌고 나니까 쓸 줄은 모르는 거예요. 쓸 줄은 하루 그냥 세 끼 먹는 것만 만족하고 그 이상의 간식을 먹는다, 그것도 아까운 거예요. 왜? 이거 내가 어떻게 해서 번 돈인데. 돈 때문에 그런데 누구에게 피해를 끼친 적은 없어요. 그런데 그 돈을 가지고 누구에게인가 또한 유익함을 준 것도 없는 거예요. 그 정도면 그냥 평범한 삶이죠. 근데 이 사람이 나이가 먹으면서 무슨 생각을 갖게 되는가 하면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내가 이제 어쨌든 죽을 텐데 죽을 때에 묘비를 세우는데 그 묘비에다 뭐라고 써야 되는가. 근데 돈 버는 데만 몰두했던 분이 무슨 식견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들을 불렀어요. 아들을 불러가지고 얘야,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될 텐데 그러면 죽고 난 다음에 묘비를 세울 거 아니냐. 그러면 거기에다 뭔가를 써야 될 텐데 뭐라고 쓰면 좋을지 네가 한번 생각해봐라. 이 아들도 역시 그렇게 굉장한 어떤 식견을 가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한 것이 돈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도시에서 그 지역에서 최고 손꼽히는 문장가를 불렀어요. 문장가를 불러서 그 내용을 얘기합니다. 이 문장가가 며칠을 골똘히 생각해요. 그러다가 딱 결정한 문구가 있었어요. 그 문구가 뭔가 하면 식사. 결국 무슨 얘기예요? 먹기 위해서 일했고 잘 먹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 문장가가 생각할 때, 그 한 사람을 생각할 때에 쓸 수 있는 최고의 문구인 거예요. 여러분은 어때요? 어느 날 저한테 오세요. 그럼 제가 써줄게. 여러분들 아니까. 사람이 많을 때는 잘 모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언제 오셔요? 그럼 제가 써드릴게. 정말 한평생 살고 나서 마지막에 식사 그게 전부라고 하면 얼마나 이게 참 부끄러운 삶이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길래 목사님이 이걸 가지고 당신은 누구이길 원하느냐라고 묻는 물음을 오늘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가 생각해 보자고요. 앞부분에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 자신은 자신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가져야 돼요. 이건 중요해요. 현대인들의 많은 숫자가 우울증 치료제를 먹고 있어요. 왜 그래요?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이런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을 의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학생 애가 돌 갖다가 그 사람 이름 확인하고 그러고선 무작정 내리치는 거죠.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됐어요. 저는 그래서 이 시대를 바꿀 수 있는 누군가가 있기를 원하는 거죠. 분명한 것은 그것은 믿음으로는 가능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교계가 지금 상당히 추락되어지는 참 웃지 못할 일들이 있죠. 어떤 목사는 몰카를 가지고 와서 사진 찍어가지고 그거 가지고선 아주 자기는 공의롭 행동을 했다고 별소리다 해도 그는 목사의 길을 버려야 돼요. 어제 뉴스 보니까 어느 목사는 우리 교회 오라고 그랬는데 안 오니까 그 여자분 머리채를 붙잡고선 끌고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사회가 지금 뭔가 중심이 흔들리고 있는 거죠. 중심이. 누군가 그럴 거예요. 그분들이 그럴 거예요. 너는 어떠냐? 저도 자신은 없어요. 근데 그 정도는 아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일 뿐이지. 분명한 것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자존감을 가질 수 있는, 뭔가 정말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자존심이 아닌 자존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고, 그리고 어찌 보면 우리는 거울이 하나 있잖아요. 우리 아침에 올 때도 거울을 다 들여다보고 왔을 거예요. 우리에게는 거울이 있어요. 그 거울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죠. 말씀이라고 하는 거울에 비춰봐서 거기에 합당하면 자존감을 가져도 돼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여기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미용실이 잘 되고요, 화장품이 한국 제품이 그렇게 좋대요. 그거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 화장품이 많이 발달했다는 얘기는 뭔가 커버해야 될 게 많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좋게 보여야 된다고 하는 생각이, 의식이 많다는 거예요. 한국 화장품은 유명해서 중국 사람들이 오면 싹쓸이 한다는 거 아니에요. 왜요? 보이기 위한 거예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보고선 평가해 주는 것이 좋아야 돼요. 그런 사람, 그런 성도, 그가 바로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나를 보느냐, 대단하게 중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누구로 보느냐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누구로 보느냐. 그런데 여기에요, 생수 성도들은 공통적인 답이 있어요. 내가 보는 나, 사람들이 보는 나, 하나님이 보는 나의 정답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예요?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보실 때 너는 내 것이야. 정답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 정답에 맞춰서 살면 되는 거예요. 정답에 맞춰서 살면 돼. 오늘 다윗을 얘기하려고 하는 이유도 거기 있어요. 그는 그 정답에 맞춰서 사는 삶을 위해서 순간적으로 자기 원한을 한꺼번에 갚고, 그리고 자기가 정말 그 높은 자리에 그대로 단번에 갈 수 있는 그 길을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거부하잖아요.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지금 다윗을 죽이겠다고, 잡아 죽이겠다고. 근데 다윗이 사울 왕에게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덕을 끼쳐, 유익함을 줬지. 그 창피스럽게 지난주에 봤던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그 창피를 다 당하는 상황에서 소년 17살 된 소년이 그저 나가가지고선 싸워서 오히려 골리앗을 죽이고, 그리고 나라를 번지고, 그리고 전쟁에 나가면 날마다 이기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가 개선장군으로 돌아올 때 사람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그저 높여 줄 만큼 유익함을 줬던 사람인데,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지 말아야 되는 아주 나쁜 생각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시기심이에요. 질투심이에요. 이거는 약이 없어요. 시기심, 질투심은 약이 없다니까요. 아무리 고고한 사람도요, 그 마음속에 누군가에 대해서 시기심이 생기고 질투심이 생기잖아요. 약이 없어요. 그렇게 고고한 사람도요, 저 밑에 쓰레기장에서 건져낼 수 있는 그런 태도를 취하고 그런 언어를 쓴다니까요. 우리의 마음속엔 주의 평강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기심, 질투심, 이건 벌에 개나 줘요. 왜 시기심, 질투심이 생겨? 자기에 대한 자부심, 자존감이 무너지면 시기심, 질투심만 생기는 거예요. 다윗은요, 자존감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멋지게 사울을, 왕이니까 왕으로서의 대접을 하잖아요. 그 사람의 인격은 아주 바닥이죠. 그런데도 다윗은 그를 인정해줘요. 근데 그걸 누가 알아줘요? 하나님이 알아주신다. 그의 부하들은, 그를 따르던 사람들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조금 설명을 이제 이후에 하겠습니다만은 아우성이죠. 이게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고 사울왕에게 충성했었는데 그거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칼만 한번 딱 내리꽂으면 끝납니다. 그때에 아니라고 얘기했을 때 그들이 그러세, 당신의 얘기가 그러면 우리도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했겠어요? 아우성 쳤겠죠. 무슨 얘기냐고, 당신 바보냐고 별소리 다 했겠죠. 그런데도 다윗은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쉽지 않아요. 근데 한편으로 보면 멋있잖아요. 사나이 중에 사나이잖아요. 네? 요즘에는 애들 중에서 보면요, 남자 사내아이들인데 치마 같은 거 입고 다니는 애들도 있더라고. 그래서 시대가 이렇게 뒤집어지는가 봐요. 우리는요, 그러한 어떤 정체성을 마련하고 싶어서 작년에는 23년도에는 에베소 2장 8절로부터 10절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세 가지의 어떤 인사말을 통한 정체성 만들기를 했어요. 우리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서 의로워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구원받은 자는 예수님 닮아가는 롤모델이 있으니까 롤모델로서의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자고 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볼 때 천국 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고 정말로 축복하실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자,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본문을 가지고서 셋으로 인사말을 나눴어요. 올해는 우리가 앞에 써 있는 것처럼 은혜를 고백하는 교회인 거예요. 근데 은혜는 뭔가 하면 내가 할 수 없는, 내가 하지 정말 능력이 없지만 그러나 내게 되어지는 것들에 대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당연한 것으로 여긴단 말이죠. 근데 어찌 보면 우리에게 당연한 건 없어요. 우리가 은혜 찬양을 한 달, 두 달 했던 것처럼 당연한 건 없어요.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지.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가 서로 인사말로 나누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 가치 있는 삶을 살자는 거예요. 은혜로 주신 것을 가지고서 자기 욕심 채우고 자기 낯 세우려고 하는 데 쓰지 말고, 사용하지 말고 가치 있게 살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입술로 은혜를 고백하는 그 자체가 축복이라는 거예요.
올해는 그것을 우리가 좀 명확하게 세워서 가자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명확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정체성이 마련되어지면 그 자체가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익히 아는 그런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어느 매성추위가 몰아치던 겨울에 런던에서, 영국인 런던에서 한 악기점에 거린이 찾아옵니다. 찾아오는데 뭔가 하나 들고 왔어요. 내놓는데 보니까 바이올린인 거예요. 그 내놓으면서 하는 얘기가, 제가 오다가 바이올린을 주었습니다. 이게 얼마 되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거 가지시고, 그리고 악기점이니까 그러니까 몇 푼이라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눈에 봐도 볼품이 없어요. 근데 그 사장이 보니까 추위에 떨면서 온 그가 너무 짠해가지고 몇만 원을 이렇게 줘서 보냅니다. 거린이 이제 고맙다고 그러고 떠난 그 뒷모습을 보면서 그 악기가 제대로 소리는 나는가 해서 그 악기점 사장이 몇 개 줄을 튕겨봐요. 그런데 놀라운 거예요. 그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악기들도 이만한 소리를 내지 못하는 거예요. 굉장한 소리를 내요. 그 눈이 휘둥그레져 가지고선 그 악기를 깨끗하게 닦습니다. 닦는데 한 구퉁이에 글씨가 딱 새겨져 있어요.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라고 하는, 그러면서 1704라고 하는 글씨가 써 있어요. 그 악기는 저는 몰라요. 잘 음악을 잘 못하기 때문에 모르는데 이거는 대단하게 유명한 거라는 거죠. 200년 동안 행방불명됐던 명기 스트라디바리우스 중에 하나, 그게 어떻게 그 거지에 의해서 가져다 자기에게 놓여진 거예요. 지금도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뭐 몇 개 안 되나 보죠. 그런데 지금도 역시 10억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바이올린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볼품은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 장인의 이름이 새겨진 그것이 그 바이올린의 가치를 입증시켜줘요. 여기서는 아주 중요한 힌트를 얻어요. 우리의 모습이 여러 가지로 볼 때에 아주 볼품 없을 수 있어요. 볼품이 없을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에게는 명확하게 새겨진 이름이 있어요. 뭐겠어요?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라. 볼품이 없고 먼지가 쌓여져 있어도 우리에게 새겨진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 이게 우리의 자존감이어야 돼. 여기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셨는데 이 땅에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셔서 그 핏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인증으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에게 새겨 놓으셨단 말이죠. 믿습니까?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해요. 대단한 분이네요. 그러면서 이렇게 인사해요.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지난주에 교회라고 하는 것, 어쨌든 종교는 전혀 안 믿다가 지난주에 처음 교회 와가지고 지금 뭐 성경도 낯설고 찬송도 낯설고 그럼 우리 전성식 성도 저분도 이제 가치가 달라진 거예요. 예수 이름이 새겨진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 남은 삶이 있다는 거죠. 남은 삶. 묘비의 비문을 쓸 수 있어지려고 하는 삶. 태어나기 위해서는요 10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이 주어져요. 그래도 10개월이라고 하는 시간. 그런데요 죽는 건요 순간이에요. 그런데 죽는 건 순간인 것 같아요.
저희 아버님도 보니까 숨 한 번 쉬는데 끝이에요. 그런데 그러면은 태어나기 위해서는 10개월이 필요한데 죽는 거에는 준비 시간이 필요 없느냐? 아니에요. 태어난 이후부터 살아가는 삶 자체가 죽음을 준비하는 삶이라고 인식되어진 그 사람은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죽을 준비하는 삶. 오늘 내가 떠나도 후회 없는 삶. 미련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아직도 살 날이 많은 줄로 생각하고 죽음 준비를 미루는 사람이 가장 미련한 사람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부자 얘기 있잖아요. 오늘 밤에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되는 거예요.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나이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내가 누구이기를 원한다고 하면 거기에 자기 정체성을 위해서 필요한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오늘 다윗을 통해서 보자고 하는 거죠. 앞부분에 좀 일부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교회를 좀 다니는 분들은 이 내용에 대해서 거의 좀 알고 있죠. 근데 제가 보는 것은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것 중에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도 본 것은 다른 거 아니거든요. 이긴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그에게 그 골리앗 앞에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 내가 정말로 다른 것으로는 너하고 싸울 이유가 없다. 그러나 싸울 힘도 없다. 그러나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 주고 있느냐? 그것만큼은 내가 참을 수 없다. 그것을 내세우고 그것으로 결단하는 그게 아름답다는 거죠. 그 마음을 주신 것이 은혜라는 거죠. 그 마음을 주신 게 은혜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가 다윗 지금까지도 다윗을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 그는 뭔가 그에게 찾아와지는 어떤 상황에 대하여서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는 그런 행동이라든지, 그리고 또한 그 상황에서 정말 순간적으로 이제 결단해야 되는 그런 지점에서 그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잊어버리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먼저는 그가 정말 그 한 것이라고는 나라를 위해서, 사울 왕을 위해서 그의 목숨을 던져가면서 했던 선한 행위들이에요. 근데 그 결과가 그는 사울 왕에게 쫓기다 나중에는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쫓아올 정도의 그러한 위기에 몰려있는 상황이에요. 그 정도 되면 우리는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하나님, 어쩌면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누구누구 보세요. 하나님, 그에 비해서 나는 뭘 잘못했다고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광야를 얘기할 때 광야는 두 가지로 의미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다윗이 그렇게 혁혁한 공을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죠. 왕으로 하나님이 사울왕을 버리고 그리고 사울왕 대신에 그 아버지도 역시 저기서 막내 아들 쟤는 저기서 양이나 치는 곳 그래야 돼 라고 생각했던 그 아들, 그를 하나님은 기억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를 사울왕의 뒤를 이을 수 있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죠. 그것이 저는 은혜라고 얘기했고, 지난주에 그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나섰던 그 장면을 아주 진짜 은혜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눴어요. 중요한 건요, 그 상황이 되어지면 그는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원망을 해도 원망에 대해서 누구도 이의를 다룰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그 기름 붓고 난 이후에 그는 더 큰 위기를 만나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그릇으로 만들기 위한 훈련의 장소로 광야로 내보내신 거예요. 모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광야 40년은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되기 위한 과정의 시간들이었어요. 짧지 않았죠. 그런가 하면 이제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광야로 내몰린 버림받은 그러한 광야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최소한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서 던져지는 광야에 내쫓김을 당하는 어리석음을 당하는 그런 이는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는 매 순간마다 우리가 또한 성도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언제든지 하나님이 나의 상황을 바꾸실 수 있다고 하는 믿음입니다.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매 순간이 정말로 죽음의 사선을 넘는 상황에 놓여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무슨 믿음이 있어야 되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가 되어져서 나를 세워주시고 나를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바꿔주실 수 있는 전적인 권한이 하나님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돼요? 나는 여전히 하나님 편에,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믿음의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그래서 다윗인 거예요.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 읽은 장면처럼 분명한 것은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응답의 시간이라고 보는 것이, 그를 따랐던 400명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얘기는 어쩌면 틀리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왜? 사울이 3,000명의 군인을 이끌고 그 다윗을 찾으러 가다가 그 굴을 만났는데 그 지역은 굴이 수없이 많아요. 그런데 사울왕이 택하고서 가서 뒤가 말이어서 급한 용변을 봐야 되기 때문에 선택한 그 굴이, 그 수많은 굴 중에서 다윗이 숨어서 있는 그 굴로 들어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신없이 급했나 보죠. 그러니까 뭐 주변을 돌아볼 것도 없이 들어가서 그냥 응대기를 까고 그냥 앉아 있는 거죠. 그때 다윗이 이렇게 보니까는 그 같이 있던 사람들 보니까 사울 왕인 거예요. 급한 데 들어가는데 거기에 호위병을 데리고 들어갔겠어요? 상식적으로 안 데리고 들어간 거 뻔하잖아요. 혼자 급하게 뛰어들어가서 응대를 까고 있는데 거기에 뭐 자연스럽죠. 그러니까 얘기해요. 보십시오, 사울 왕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살짝 옷을 찢는데 거기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마음에 찔림이 있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우리는요, 어떤 상황을 만나든 누가 봐 다른 사람들이 다 볼 때에 이건 기회라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마음에 울림이 있으면 마음의 울림을 따라야 돼. 다윗은 그 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찔림이 있었어요. 기름 부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존재라는 의미예요. 요즘에 참 안타까움이 있어요. 목회자들에 대해서 성도들이 아주 참 세상의 어떤 사람들과 같은 태도, 행동을 취하는 이들을 가끔 보게 되어져요. 너무 안타까워요. 다윗은 찔림을 받는 순간 멈춰요. 아우성을 쳐요, 뒤에서. 그래도 멈춰요. 왜?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죠. 그것이 다윗이 되게 한 거예요. 그것이 다윗 되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기다림. 오늘 시간이 됐으므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으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웃지 못할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스페인 중부 지중해 연안 도시인 알리칸테에 높이가 약 200m 되어지는 인템포라고 하는 고급 아파트가 세워졌대요. 처음에 원래 설계는 20층 건물로 설계가 되어졌어요. 근데 나중에 설계 변경을 했는데 몇 층을 했냐면 47층 아파트로 설계 변경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사를 해서 거의 47층까지 다 마무리가 거의 되어졌어요. 근데 그때서야 발견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20층까지는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증축을 계획하면서 21층부터 47층까지 엘리베이터에 대한 설계가 없었던 거예요. 상식적으로 얘기가 안 되잖아요. 근데 실제 있었대요. 21층부터 47층까지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걸어가야 된다. 그러면 그 건물이 무슨 가치가 있겠냐 말이죠. 그걸 다 뜯어갖고서 엘리베이터를 놓는, 이건 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생각한 것이 외벽으로 해서 엘리베이터를 21층부터 47층까지 세웠다는 거죠. 결국 건물은 완성이 됐지만 정말로 결정적인 것을 빼놓는 순간 그 건물의 가치는 떨어지는 거예요. 뭘 얘기할까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빼놓아서는 안 될 결정적인 것은 뭘까요? 당신은 누구이기를 원하느냐고 물었을 때에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했을 때에 빼놓아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면 뭘까요? 우리는 결론으로 출발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성도.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모두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 자녀,